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과연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대단하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전염되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건강 챙기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당에 모였을 때 시험되지 않도록 각자 개인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찬 교회가 들러 나와서 이제 들에 핀 교회가 되고, 또 특별히 독수리같이 청년같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응급 상황이 SOS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온통 이 시대는 예측 불허의 시기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은 이런 전염병 외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교회당도 예외 없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행정명령에 의해서 우리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마저도 제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서 대단히 불편한 우리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어쩌면 교회당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과 조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당을 좀 출입을 덜 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당을 이렇게 열심히 나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역병을 통해서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보편화된 나라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역병 이전에도 크리스천들,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 나라의 사회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 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극히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의 카타콤에서 있었던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 공산화로 인해서 북한을 비롯해서 많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일제하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님들,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내 신앙은 내 개인사회나 또는 내 가족사회나 또는 내 사회, 직장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으로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낼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점검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3절은 제가 읽고 4절에서 5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히 이기는 사람, 오늘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5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게임을 하면서 삽니다. 인생은 어떤 게임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게임과 같다. 생과 사의 귀로에 놓이는 전쟁 게임에서 비롯된 스포츠 게임, 또 우리는 오징어 게임으로 대단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최후의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의 모습을 우리는 게임의 현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서바이버 게임이라고 하는 살아남는 게임들을 즐기고 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는 건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남기 위한 삶인가? 정말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로 해주고 공급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챔피언을, 금메달을 이미 목에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챔피언의 삶,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런데 저는 기독교 교자를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는데요. 기독인이어야지 기독교인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가질 수 없는 노력해서 이해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성서는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지성의 문을 열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들으니까 막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납죽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네 속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곧바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인 스승님이시긴 하지만 그 사람인 그분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 교주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교주님 이렇게 절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소환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내가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내가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좌우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잘 안 된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동이 없다, 또는 감동은 있는데 내가 이런 결단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어쨌다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분이 달라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수준급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 나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떠냐?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뭐예요? 똑같이 낳아주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유턴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트랜스폼했다. 변화됐다. 유턴해버렸다. 그동안은 세상의 것에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피터지는 경쟁 속에서 거기에 함몰돼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삶의 태도에서부터 전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랑하는 거냐? 세상에 물들여진 습관을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습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갑자기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될 수 있다,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 청년과 같다, 자식을 낳는 아비와 같다, 이렇게 신앙의 수준을 구분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활 습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의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에는 다윗이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 힘이 없으면 살아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집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널로 골라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연속 방송국과 다른 것들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간절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새 생명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럼 나는 거듭난 것부터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말씀이 안 읽어집니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사모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네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버겁게 생각하는 거는, 야, 이건 말씀대로 어째서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이 피 터지는 경쟁 사회에서 말씀대로 어째서 하노? 한 대 얻어맞으면 2대 때려줘야지. 예? 한 대 맞고 또 한쪽 빠면 어째 갖다 대노? 온유하면 어째 먹고 사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시스템에 너무 길들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저장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는 다이아몬드 같아서 여러 가지 한 단어의 뜻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시중들다, 돌보다, 보호하다, 지키다, 관찰하다, 이것이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장하다는 거예요. 입력을 시키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력이 돼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GIGO라는 슬랭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 안에 나가는 것은 쓰레기가 나간다 이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노라. 말씀이 내 속에 입력되는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변화된 믿음의 하나의 생활의 새로운 시스템이다. 두 번째 시스템은 뭐냐? 그동안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남자를 되면 배 아프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삐뚤어진 빼딱한 인생을 살아가던 삶의 태도가 형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운 새끼도 사랑스러워 보여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보면은 축복하는 기도가 되는 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입력이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나가시면은 내 속에 사랑이 작동하면서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나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요, 이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불변의 진리잖아요. 진리는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거하고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와 사랑을 계명과 사랑, 계명이 있으면 사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상충되는 것 같으잖아요. 그죠? 사랑은 뭐예요?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리와 사랑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냐?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으로 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 진리와 계명.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진리가 바로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알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맷독을 하고 뭐 몇 절을 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말씀에 지적인 것들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충적인 것들을 결합해서 진리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에 기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시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벌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챔피언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지면 세상에 길들여졌던 것들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잘 안 제껴져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하고 사랑이 내 속에서 동작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참 옛날에 어리석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뒤로 내 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챔피언, 무적,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바로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는 동사로 이긴다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이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이기는 승리, 우리가 마치 이기는 것이 거기 동사처럼 형용사처럼 써 있는데 이것은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김이라는 말이에요. 이기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속적으로 게임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팀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챔피언이 되게 하는가? 1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처참한 게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속한 자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처절한 피 터지는 게임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게임의 대표 선수로 투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세상의 룰대로 처절하게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요. 정말 역사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참패한 거예요. 거의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긴 하셨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역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승자라는 것을 성서는 똑똑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챔피언은 예수님과 한조가 돼서 예수님과 팀이 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장자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6.25 사변이 나서 제주도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갔다가 모친이 부산으로 모자원으로 올라오시면서 저희들 초등학교 3학년 때 거제동에 있는 거제초등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토 아이들이 90% 이상이 돼서 부산 아이들만 있는 학교에 이 피난민 학생이 하나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하나 와서 말씨도 틀리고 그런 아이가 와서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상당히 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을 지나고 4학년을 되니까 같은 반에 이정우라는 학생이 있는데 키가 뭐 우리보다 선생님만큼 컸는데 저희보다 한 5년 꿇은 것 같아요. 그 전쟁 때문에. 그래가지고 5년 꿇은 정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뭐 게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이제 게임들을 하고 또 방과 후에 또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게임들이 여러 명이 참여하는 편 가르기 게임을 하면 편을 가릅니다. 그러면 이제 편을 가르면 제일 우두머리 둘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 편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제일 우수한 팀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근데 이 정우는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내가 자기 팀이 돼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자기가 이기면 제일 먼저 뽑는 애가 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하고 팀이 되면 뭐예요? 게임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언제나 나를 뽑아준다는 것을 확신이 가니까 뭐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제1순위로 뽑아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언제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패배자나 생존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이기는 믿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 고개 숙인 영혼들 가운데 만약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나 못 믿는 자가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형제 사랑을 실천해내는 참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